네, 우리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혹시 이 제품이 뭔지 아시나요? 요즘은 다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양한 걸 할 수 있다 보니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이 기계에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에 엄청 많은 음악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편리했고 획기적이었습니다. 이 기계는 나름 영원할 줄 알았어요. 많은 음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좀 놀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는 다른 걸 썼거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마이마이라고. 네, 이거 워크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 이제 좀 중고등학생들은 소닉 제품이나 파라소닉, 아이와 이런 제품들, 일본 제품을 좀 썼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에서 이제 이렇게 마이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딱 꽂고 나면은 그 테이프 하나에 보통 10곡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공테이프라고 그래가지고 라디오를 듣다가 자신의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이렇게 녹음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녹음하는데 가장 낭패일 때가 언제냐면 음악 한참 잘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DJ가 멘트 때릴 때 그러면 이제 막 짜증을 내요. 아 진짜 그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우리의 이 추억을 모를 겁니다. 카세트 테이프. 또 이 카세트 테이프를 오랫동안 듣다 보면은 늘어지죠. 늘어져가지고 이제 음악이 점차 이상해지는 것들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음악이 점차 이상해지니까 이 약점을 한번 보완해보고자 해서 나왔던 게 CD 플레이였어요. 이 CD에는 음원이 손실되지 않고 또 이 CD가 나오니까 이렇게 작게 그 워크맨처럼 이렇게 CD 플레이어기도 있었어요. 제가 이게 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용산에 가서 이 CD 플레이어를 샀는데 흔히 이제 용팔이라고 하죠. 용산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제품인데 이 말빨로 되게 비싸게 팔아먹는 애들을 용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 제품 하나를 12만 원 주고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샀던 5만 원짜리보다 성능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 회사 이름도 잊을 수가 없어요. 회사 이름이 나파였어요. 정말 나쁜 제품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기억이 나요. 진짜 나파라는 제품이었는데 보통 CD가 내가 이제 뭐 5번째 곡을 듣다 끄면은 기억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 곡이 나와요. 근데 훨씬 좋은 국산 제품이 반값도 안 되는 값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이런 거 다 들으니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그 MP3에서 그 미키마우스 같은 거는 되게 조그맸거든요. 그래서 목걸이처럼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목걸이로 하면 되게 이쁜 액세서리처럼.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죠. 오히려 지금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악만 듣나요? 아예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우리는 추억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이것도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 뽑기? 우리 신순 장로님이나 이분들은 많이 뽑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기 저렇게 보면 이제 뭐 잉어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있는데 나름대로 저 숫자에 자기가 나름대로 배열을 쫙 해가지고 종이를 하나 딱 뽑으면은 거기에 숫자가 적혀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되는 게 걸리면은 저 뽑기 제품을 주죠. 그리고 이제 안 걸리면 꽝이 돼가지고 되게 작은 물엿 하나를 줘요. 저 물엿이 뭐라고 저거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렇게 돈을 써대면서 저 맨 위에 있는 큰 잉어 제 어릴 때 그냥 이만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뽑아보려고 정말 수많은 애들이 돈을 투자하면서 가가지고 학교 끝나면 꼭 가서 저거 뽑아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참고로 저 잉어를 4번을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은 채로 먹지를 않았어요. 저거 질려서 못 먹어요. 근데 어쨌든 저런 것도 있고 또 오징어 게임인가요? 거기에서 한번 나왔죠. 그 달고나. 그것도 기억나시죠? 나름대로 이렇게 모양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모양대로 잘 하면은 한 개 더 주고 했잖아요. 그 달고나가 뭐라고 그거 하나 더 먹어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나중에 승부욕 생겨서 좀 어려운 거 한번 뽑아보려고 하잖아요. 비행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봤던 도전해봤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비행기 몇 번 도전해봤다 실패했는데 진짜 별짓 다 했어요. 바늘 가지고 찔러보고 막 진짜 그런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은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추억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이런 추억거리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때론 교육을 위해서 이런 추억거리를 가져다 놓기도 합니다. 박물관이 그런 거죠, 사실. 박물관에 가면 과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알 기회가 없죠. 저기 그 가평 쪽인가 가면은 만화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저희 아내는 이제 워낙 영적인 분이라 만화 이런 걸 안 보시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가면 막 신나요. 막 마징가 제트 막 이런 거 있으면 새돌이 막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기차 타고 은하철도 999 내가 메텔을 보고 얼마나 저렇게 정말 메텔과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는데 막 이런 추억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아이들한테 아빠 왜 이렇게 좋아해? 아빠 이거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거야. 지금 니네는 포켓몬 보고 좋아하지만 아빠 어릴 때는 이 마징가 제트가 최고였어.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만들려고 했던 그 추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차박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축구 선수로 뛰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위대한가를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손차박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이렇게 3명의 성만 따서 손차박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장 위대한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아마 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손흥민으로 이제 완전히 끝이 났어요. 근데 그 전만 해도 이야기 됐는데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 최고의 축구 선수 누구냐? 차범근 씨죠. 그쵸? 정말 아무것도 없던 때였잖아요. 아무 교육도 없는 때에 호롤단신으로 군대 마치고 독일로 넘어가서 또 심지어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했던 그 독일에서 호롤단신으로 가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그 당시 우리나라는 막 9대0 막 월드컵 나가면 6대0, 8대0, 9대0 이렇게 지던 나라예요. 근데 그때 차범근 씨는 가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으니 그 얼마나 우리한테 정말 자긍심을 줘요. 그래서 정말 대단했던 거입니다. 근데 이 차범근 씨가 그렇게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힘들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들 차두리 선수예요. 차두리 선수도 꽤 축구를 잘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만 못하네. 그쵸? 네, 아버지가 워낙 위대한 축구 선수니까 아무리 잘해도 심지어 이 사람도 국가대표거든요. 차두리 씨도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만 못하네.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됐어요. 또 우리나라 축구 감독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히딩크 감독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월드컵 4강을 올려놓은 감독. 그러니까 그 뒤로는 어떤 감독이 감독이 되든 항상 누구하고 비교가 돼요? 히딩크 감독하고 비교가 돼요. 사실 히딩크 감독이 지금 우리나라 와도요,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항상 최고의 감독은 히딩크 감독이죠.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에는 절대적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한 분 계세요. 누구일까요? 박정희 대통령.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무조건 그래도 우리 가난을 끝낸 박정희 대통령, 그 사람하고 항상 비교가 돼서 항상 평가절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렇게 평가가 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제가 교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하면은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나시죠?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생각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지 라고 하는 분은 없어요. 오히려 이영훈 목사님 대부분 평가가 운 좋았지. 잘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물려받았으니 운이 좋았지 라고 얘기하면 했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요 조용기 목사님의 영향력과 그 부분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영훈 목사님은 항상 비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너무나도 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언제나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을 겁니다. 호롤단신으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여러 가지 기적과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심지어 그가 쓴 책들은 모세오경이라 불리고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집이며 율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니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요 책을 쓰지도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어떤 역할을 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뭐 대단한 역할, 심지어는 뭐 모세를 도와줬다든지 뭐 이러면 좀 할 말이 있는데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나가자 그럴 때 같이 나간 무리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일 뿐이에요. 근데 좀 싸움은 잘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장군 역할을 하긴 했거든요. 나중에 광야에서. 근데 그 광야에서 싸움 역할을 할 때도 우리는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길 때는 산 위에서 모세가 팔을 하늘 위로 들어야만 했어요. 모세의 팔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팔 내려오게 하면 안 돼. 니네가 같이 버텨줘. 그래가지고 한쪽 팔을 각각 한 사람씩 2명이 이렇게 들어서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대단한 면이 없어요. 근데 그 모세의 뒤를 지금 누가 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어갔어요. 그러니 어때요? 불안하죠. 백성들도 불안해요. 야, 이거 여호수아 과연 가능할까? 야, 쟤 가능해?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어?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죽었어요. 대안이 없어요. 모세가 살아있으면 그래도 모세한테 좀 의지라도 하고 여호수아 좀 안 된다 싶으면은 모세한테 가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좀 이미 은퇴하셨는데 살아계시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가지고 조언 구하고 뭐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살아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지금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독이 든 성배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모세하고 비교당할 수밖에 없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독이 든 성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가졌을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비교는 저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갑니다. 요단강을 갔더니 요단강이 반으로 갈라져요. 모세가 홍해를 반으로 갈랐던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을 건너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갔더니 요단강이 반으로 갈라져서 백성들이 건널 수 있게 돼요.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아마 조금은 덜어졌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뭘 봤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는 걸 봤잖아요. 야, 모세는 큰 바다를 갈랐는데 여호수아는 바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이라도 가르네. 예.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 혹시 강을 가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강에 딱 명령하면 강이 반으로 쫙 갈라져서 사람이 그냥 맨 땅을 건널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강이 뭐예요? 전 경포 호수도 할 수 없어요. 예. 그냥 일반 호수가 아니라 일반 물도 제가 가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갈라요. 심지어는 그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운티라고 하는 영화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짐 캐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보려고 포크를 꽂았을 때 스프가 반으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 웃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스프도 가를 수 없잖아요. 국 하나도 가를 수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강을 갈랐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모세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정도는 하네, 따를만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나름대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의 추억 장치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돌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 돌 12개를 너희들이 세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 자손들이 물어볼 때마다 대답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교육이에요. 22절과 23절을 보면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 목적은 뭐냐면 교육이에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로 이 돌들을 세우래요. 돌들이 독특하게 이상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물어본다고요. 아빠 저게 뭐예요? 그 아빠가 이야기해주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종의 아까 우리 마이마이 이런 것처럼 추억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돌을 세우는 것에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요. 승전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했을 때 승리하게 됐을 때 그 영토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비석을 세워요. 그 비석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겼고 어떤 왕이 승리했다.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 땅이 되었다라고 글을 새겨놓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우선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저 강을 하나 건넜을 뿐이에요. 아직 영토가 없어요.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앞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그대로 있고요. 가나안 땅에는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여기게 할 정도로 거대한 족속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즉,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냥 강만 건넜을 뿐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돌들을 세우래요. 이 돌을 세우려면 사실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먼저 뭐예요? 이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돌을 세워. 이거예요. 제가 지금 월세집에 살고 있거든요.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마음껏 못 박아. 괜찮아. TV 저기 거치하고 싶어? 벽에 구멍 뚫어. 괜찮아.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 월세 안 내도 돼. 여기는 우리 집이 될 거야. 아빠가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아이들이 벽에 못을 갖다 대는 순간 전 뭐라고 해야 돼요? 멈춰. 안 돼.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집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돌을 세우라는 건 뭐예요? 여기는 너희 땅이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교육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손 대대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땅 줄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자손 대대로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같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들은 그냥 단순한 돌이 아니라 약속의 돌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손들, 앞으로 너희 자손들도 이곳에 머무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저는 인간이 추억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클수록 아빠보다 엄마와 더 친해지죠. 그리고 엄마와 더 애틋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애들이 크면 클수록 엄마하고는 점점 애틋해지는데 아빠하고는 왜 점점 멀어질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뱃속에서 품고 계셔서 그랬나? 그 모성애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심리학자들하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로는 모성애는 아무런 근거가 없대요. 그 왜 드라마에서 보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자기가 낳았던 애들 막 왠지 끌리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완전 거짓말이래요.
그런 거 없대요. 피가 끓는다? 완전 거짓말이래요. 모든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 왜 엄마하고 점점 애틋해질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게 추억인 것 같아요. 아빠는 대부분 돈 버느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다 보니 아이들 기억에는 엄마와 무언가를 했던 기억이 더 많은 거예요. 엄마는 추억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빠의 추억은 출퇴근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는 왔다가 사라지고 간혹 가다 놀러나 한번 갔지. 그냥 대부분 예전엔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은 정말 우리 배굶지 않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12시간, 14시간, 16시간씩 일하셨잖아요. 그러니 집에 오면 주무시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추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의 추억은 많거든요. 투닥거렸던 뭐 했든 추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조금씩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 얘기가 정말 와닿아요. 그 어른들하고 이렇게 놀러 가면은 그 얘기 하잖아요. 남는 건 사진뿐이다. 정말 우리가 사진 하나를 보면서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남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약속도 있지만 추억거리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너희와 나의 추억이야. 어떤 추억? 내가 강을 갈랐잖아.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도 갈랐었잖아. 이런 추억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와 다른 추억을 또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돌들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 돌을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추억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언제나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여러분이 기념하는 돌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세운 돌은 바로 여러분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방언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어려움이 정말 많았는데 놀라운 형태로 이기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추억의 돌이죠. 지난주 추석 때 제가 우리 권태봉 지사님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정환 지사님이 방언 받았을 때 이야기들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추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추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까요? 두 글자로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증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 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아들과 산책을 해요. 요단강가를 이렇게 막 거닐고 있는데 이상한 돌이 1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저 돌 뭐야?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저 돌 옛날에 아빠가 너 낳기 전에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 되게 크지. 저기 배도 없었고 건널 수가 없었어. 근데 저 강이 반으로 갈라졌네. 그리고 심지어 땅이 말라 있었어. 그래서 건넜어. 우와 진짜 되게 신기하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어떤 존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 요즘 와서 너무나도 부끄러워해요. 내가 무슨 간증을 해. 부끄러워요. 무슨 내 주제의 간증이에요. 저 그렇게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얘기를 안 하니까 뭘 안 하게 돼요? 아예 하나님을 얘기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 입에서 이미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간증해도 안 믿던데요? 간증해도 하나님 얘기해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운으로 생각하고 그러던데요? 상관없어요. 왜 그거를 걱정하세요? 제가 이제 좀 교인이다 보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동칸냉면을 가면요 개인적으로 안신 돈가스와 물쫄면이 맛있습니다. 다른 것도 맛있어요. 거기 많은 메뉴들이 있지만 다른 건 맛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심 돈가스와 물쫄면이 되게 맛있어요.
그럼 저는 이야기해요. 누군가를 데려갈 수 있거나 혹은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거기 그 집은 안심 돈가스 되게 맛있고 물쫄면 되게 맛있어. 아, 나 물쫄면이라는 거 물냉면은 먹어봤어도 물쫄면은 먹어본 적 없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물쫄면이 훨씬 면발도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어. 괜찮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가서 먹고 그럴 수 있죠. 아, 평범한 쫄면 맛이던데?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사람마다 입맛이 달라. 사람마다 다 맛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어떤 돈가스 내가 뭘 한다고 돈가스 맛있다고 함부로 얘기를 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 모습인가요? 내가 맛있게 먹었다는 것을 맛있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여기 이쪽 좀만 가시면 교동짬뽕이 있잖아요. 모든 강릉분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거길 왜 가는지 모르겠다. 맛없는데. 근데 서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집 짬뽕 너무 맛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입맛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말하면 안 돼요? 서울 사람과 강릉 사람 입맛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안 돼. 그건 이상한 거죠. 말해도 돼요. 내 느낌과 나의 사실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증은요, 증언이 목적이지 설득이 목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그 사람 몫이죠. 나의 몫은 뭐예요? 내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과의 추억도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저와의 재미죠, 아들과의. 왜 우리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 막 별걸 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만드신 그 추억들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세대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예요. 다음 세대가 위기다. 교회 학교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요, 교회 학교에 맡기지 마세요. 교회 학교가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길었던 거 아니에요. 성경에 교회 학교 만들라는 말 없어요.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을 다 뭘로 하고 있어요? 부모가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오늘날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일들을 네가 네 입으로 증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제안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일기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감사 일기도 좋고요.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이야기에서 저번에인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비가 오는 날이라 부침개가 좀 먹고 싶었는데 좀 해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혼자 저기 교동에는 삼겹살 막국수 먹고 있는데 혼자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 혼자 먹기엔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메밀젓 좀 드시라고 그러면서 메밀젓 절반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네, 그런 일도 생기고요. 그리고 저희 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도해봐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한 권사님이 추석 선물이라고 저한테 선물을 보내셨어요. 뭘 보내셨을까요? 삼겹살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삼겹살을 지금도 못 먹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금요일날 또 김정환 목사님이 우리 집에 삼겹살 드세요 그렇게 또 초대해가지고 가서 또 먹고. 저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저희 아내는 그냥 어느 날 치킨이 먹고 싶다 그랬더니 갑자기 친척이 치킨을 들고 찾아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저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뭔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그걸 안 적으니 그 수많은 것들을 안 적다 보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얘기 같은 것들을 조금 적으시고 그래서 오늘 기억하는 돌처럼 하나님과의 추억을 여러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려다가 만 건데 이 오른손에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이 화상 자국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희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그 상처는 왜 났어? 그때 저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오히려 그 다친 게 하나님의 놀랍게 은혜로 잘 베풀어 주셨어 라고 이해하는 거리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화상 자국이 없어지지 않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너무나도 좋은 추억거리라서.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프진 않거든요. 아프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처가 너무 좋아요. 그 어떤 딸바보인 아빠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이 딸바보다 보니까 그 아이가 딸아이가 웃으면 그렇게 좋아요. 저도 아들만 둘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 이게 딸들이 웃는 게 그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쁘니까 어느 날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점프를 했는데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막 까르르 까르르 막 웃더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침대에서 막 계속 막 점프를 막 한 거예요. 그럼 막 점프를 하는데 여러분 스프링클러 아시죠? 네, 그 스프링클러에 머리를 찌으신 거예요. 근데 제대로 찌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타고 여기서 얼굴에 막 이렇게 피가 막 묻는데 그걸 본 딸이 그렇게 좋아서 웃더래요. 딸이 막 이렇게 어리니까 너무 아빠에게 막 피로 물드는 모습 보고 너무 까르르 까르르 막 하면서 웃더래요. 그때 이 아빠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대요. 자기 딸이 웃으니까 너무 딸봐 보니까 그 피 흘리고 있고 자기 너무나도 아픈데 그 웃는 딸을 위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어쩌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꿈꾸며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이 길을 걸어가고 싶겠습니까? 죄 지은 거 없으셨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으셨어요. 능력도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쩌면 2000년 후에 우리가 또 여러분이 웃게 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게 못 박힐 수 있겠는데? 채찍의 그 고통? 난 참아낼 수 있겠는데? 가시면류관이 찌르는 그 고통? 난 한번 이겨낼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로마인들조차도 입에 담기 싫어할 정도로 정말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지만 오늘날 모든 인류는 십자가 하면 뭐를 생각하나요? 사랑을 생각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 덕분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오늘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 찢기심과 그 아프심과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하는 추억을 우리와 만드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추억거리들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기억하는 돌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 기억하는 돌이 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누군가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몫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말씀을 과거의 말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강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아픔들을 해결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드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추억을 쌓으시고 이야기하고 증언하는 이 땅에 기억하는 돌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단순히 과거의 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갈라내실 것이고
우리와 또 다른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